저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염려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예배를 통하여 자유함 얻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참 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도 우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함께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만 하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당신의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오 예수 목소리 높여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지금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의 가치, 세상이 정한 기준과는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반복하여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 기준과 세상의 가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몰되어 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세상에 너저분한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삶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내게 허락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시.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겪었던 시련들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혹은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시련과 아픔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고통과 시련의 가장 어두운 그 한복판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그것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삶의 많은 무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구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들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곤고함을 아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아버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예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절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문제보다도 주님께서 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더욱 크고 밝게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감시하십니까? 침대에 누우면 좀 편할까? 잠이라도 자면 고통을 잊을까?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들을 통해서 두려워 떨게 하십니다. 나는 내 자신이 싫습니다. 제발 주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루하루가 지나도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침마다 살피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틈도 주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감시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표적으로 삼으십니까? 내가 당신께 무슨 짐이라도 되는 겁니까?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잘못을 없애주십시오. 이제 내가 흙 속으로 잠들 것인데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찾으셔도 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삶 속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죄인인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놀라우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러주시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의 마음을 붙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한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직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고 상처와 갈등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베푸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 2달 반을 남기고 모두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스스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자신을 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의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말씀으로 감시하시는 하나님 혹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이 bird's eye view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나 아니면 어디 갔다 오실 때 비행기를 타고 오시다 보면 그 랜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랜딩을 하게 될 때 보면 바깥에 우리가 다 왔나 싶어서 바깥을 내다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토론토가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위를 지나갈 때는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저긴가 하면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렇게 토론토가 넓고 많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위에서 올려다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의 점, 하나의 조그마한 공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발을 딛고 복잡하게 또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각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위에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bird's eye view라는 아주 높이 올라가서 좀 더 넓게 또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오늘 내가 이거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막 버들버들 떨기도 하고 막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잠도 사실은 못 이룹니다. 왜? 내일이 어떻게 되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각을, 이런 비유를 가지게 된다면 높이 올라가서 조금만, 아주 멀리도 아니에요, 당장 내일이라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늘과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일 보니까 바로 앞에 내일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바라본다면, 알 수만 있다면 오늘 참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걱정 근심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젊었을 때는 모든 거의 산들을 다 올라가 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산이 바로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에 올라가면서 참 힘들었던 게요, 이 산이 바로 앞에서 높은 산이 있어서 그것만 올라가면 끝인 그런 산도 있는데요, 이 지리산은 특징이 조금 눈앞에 산 올라가면 그것이 끝인가 생각했는데 올라가 보면 또 다른 높은 곳이 있고요, 거기에 또 올라가면 또 다른 높은 곳이 있어요. 끝날 줄 모르는 것이 지리산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올라가 보면요, 내가 올라왔던, 지나왔던 길들, 그 산들이 밑에 쫙 보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야, 내 저 밑에 지금 이만큼 올라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꼭대기에 올라온 이 산보다 저 밑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를 어려워 힘들어서 막 숨을 몰아쉬면서 포기할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요것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합니다. 그죠? 여기만 올라가면 다 된 것 같아 하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올라가 보지만 사실 올라갔을 때는 눈앞에 더 멀리 더 높은 산이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산을 오르는 것이 때로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만날 때마다 요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울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이 모든 이제는 꿈과 같은 행복한 날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보니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또 올라가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앞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당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 앞에 넘어선, 이 고난을, 힘든 것을 넘어선 일들이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런 희망이 있는 시간들, 희망이 있는 순간들을 내 앞에 만약에 나는 지금 끝난 것 같지만, 당장 포기하고 싶지만, 마치 이 볼즈 아이뷰처럼 그런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안다면 아무도 포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막을 가는 여행자들도 끝없는 사막 속에서 이것이 언제 끝나나 하고 생각하면서 고통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포기한 다음 얼마 안 가서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주인공들이 막 힘들었어요. 막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TV나 우리가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카메라의 시각이 그 사람만 있지 않고 그 사람 주변의 것을 비추면서 그 사람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지만,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모든 것이 해결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볼 때에 무슨 생각합니까? 저 사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감정이 그 주인공에게 가서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돼, 바로 앞에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신앙적으로도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요즘 보면 뭐가 나옵니까? 드론이 나오죠. 이 혁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론입니다. 보통 드론이 나올 때까지는 이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걸 제작한 사람들이 여기서 혹은 조금 높이에서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론이 나오면서요, 내가 여기서 볼 수 없는 곳까지 앞에 나아가서 더 멀리, 더 많이 내가 만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디멘션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눈앞에서 볼 수밖에, 알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제는 땅이 아닌 더 넓은, 더 높은 공간에서 우리를 위해 비춰주고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는 놀라운 일이 사실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계신다면,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러잖아요. 성령이 계신다면, 날 도우신다면, 이 성령이 마치 드론처럼 내가 힘든 것만 바라보고 있는 내가, 성령께서 이 드론처럼 바로 내 앞에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비춰주고 내가 알고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욥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죄를 짓지 않도록 그토록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왔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맞이했습니다. 자녀들도,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야 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뭡니까? 이 사탄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이 욥을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갑니다. 뭡니까? 자기 몸에 모든 종기가 나서 간지러워서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로 그런 순간까지 가서 이 상처를 긁고 있는 이 욥. 과연 이 욥은 하나님의 기대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비결이 뭐였다고요?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했다고 했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단어를 썼지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컨트롤 밖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신뢰였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뢰로 그는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고난의 무게를 때로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어요. 욥기를 읽을 때 벌써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뭐 그래봐야 욥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더라.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결국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잖아. 이런 생각을 할 때 욥을 바라볼 때 뭡니까? 뭐 그렇게 힘드나? 뭐 조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욥의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요? 그 욥의 마음처럼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욥의 그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과연 우리가 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은요 힘들고 어려워서 자녀를 버릴지라도,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끼리는, 심지어는 부모 자녀 간에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그 무게, 힘든 무게를 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나의 부모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나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나의 고난을 아십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욥은 신이 아닙니다.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극심한 고난이 계속될 때에 그는 지쳐갑니다. 마음이 흔들려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면요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포기하고 때로는 실망하고요, 때로는 믿음을 떠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현실이 지속될 때 이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땅만 바라보고 눈물만 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바라봅니까? 그럴 때가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데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 내 욥을 보았느냐? 의로운 욥, 그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자랑했던 욥이었지만요 그 몸을
자기를 위협하는 그 간지럽고요, 몸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마저도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를 할 때에 심해지는 고통 고난 가운데 그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내심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영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욥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자기의 힘든 것을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말합니다. Speak out.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힘든 이 고통과 고난을요. 그러면서 그는 complain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싫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이 있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이 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였지만요, 이제는 뭡니까? 제발 주님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나를 좀 놔주세요. 여기 보니까 한글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요, 나는 차라리 prefer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죽는 게 낫습니다. 지금 사는 것보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실망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끝난다는, 조금만 있으면 끝난다는 보장이 있으면, 개런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희망이 없어요. 호흡. 그의 마음에는요, 그는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호흡,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뭡니까? 절망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도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Let me alone. Leave me alone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그토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도 결국 사람이구나.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욥에 대해서 실망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솔직히,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솔직히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고난, 고통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그 고난을 앞두고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길어지며 희망을 보지 못할 때 그도 점점 더 인내를 잃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흔들리는, 그것이 사탄이 목적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도하심, 마지막까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썼을 때 그 땀방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토록 그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시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지나가시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고난도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눈에 질병이 와서 갑자기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 두 눈을 다 가리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요, 침대에 누워 있어 보니까 제일 처음 괴로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제일 괴로웠던 것이 머리를 못 감는 거예요. 의사는 머리를 못 감게 만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어야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더 머리가 간지러워요. 그래서 머리를 막 쥐뜯으면서 옆에 있는 어머님에게 나 머리 간지러워 죽겠다 엄마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이 지나고 얼마 안 있으니까요, 정말 죽을 정도로의 고통은요, 머리가 간지러운 것보다 뭐였는가 하면요, 안압이었어요. 아이 프레셔. 수술하고 난데요, 이 아이 프레셔가 막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겪어보신 적 있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이 안압이 높아지면요, 어떤 느낌이 오는가 하면요, 누워 있는데요, 이만한 바위가 눈에 여기 앉아서는 막 꽉 가만히 올려는 게 아니라 그걸 위에서 또 막 꽉 누르는 것 같아요. 이 눈에다가요. 그러니까 앉아서 막 눈이 막, 그 표현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고통. 그 안압이 세면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요, 24시간 눈을 짓누르는 같은 그 고통이요,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눈을 낫고 그런 걸 떠나서 난 눈을 빼버리고 싶어. 엄마,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나 도저히 이제 못 참겠어. 이 눈을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어. 안 봐도 좋아. 그렇게까지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어머님에게 괴성을 지르면서 절규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그 욥의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뭐라도 좀 말씀하셔서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씀도 없으셔요. 몸의 상처들, 이 어려운 것들은 나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더 깊은 밤,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고통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욥에게 더 어려웠던 거는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요,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욥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요.
제가 누나 안압 때문에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이 누나를 빼버려 하고 하듯이요.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날 감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시라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나쁜 네거티브 미닝입니다. 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날 어떻게 감시하시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욥은 표현하죠. 내가 무슨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를 괴롭히고 감시하십니까? 여기서 바다 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악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표현할 때 이 바다의 몬스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에너미입니다. 내가 욥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찬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에너미가 되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걸 바다에 가만히 가두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가두는, 감시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이 고난 고통에서 꼼짝을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나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욥의 고통은 심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감시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가만히 어렵게 만드시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만듭니까? 아침마다 살피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순간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만든대요. 잠시라도 좀 쉼을 얻고 평안하고 싶으면 되는데 좀 내가 레스트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욥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뭡니까? 숨 삼킬 틈도 주지 않는 이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은 그런 감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밤이라도 그러면 편하면 좋겠는데, 이 전쟁이 이런 일들이 좀 스탑됐으면 좋겠는데 밤에 누워서 편안히 자려고 해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심지어 뭡니까? 잠을 자도 꿈속에서조차 하나님은 날 힘들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하세요?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들을 통해서 두렵고 떨게 만드십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학교 다닐 때 낮에 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밤에는 그 미드나잇 시프트를 했습니다. 우리 커피타임에서 미드나잇 시프트를 하는데요. 시프트가 끝나고 아침이 되면 이 주인 오너들이 이제 부부가 와서 저하고 교대하죠. 그런데 요게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먼저 일찍 와서 제가 끝나기 전에 와서 나를 처음에는 일찍 오시길래 날 도와주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30분 일찍 오시면 저를 도와주지 않고요. 저 카운터가 있는데 뒤에 가시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그만 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나오시더라고요. 뭐 하시지?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거기 들어갈 일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었게요? 바로 CCTV였습니다. CCTV가 이렇게 있어서 아침에 되면 이 밤에 지금 일하는 사람이 뭘 하고 있었나 하는 걸 쭉 아침이 시작되면 보는 겁니다. 혹시나 돈이라도 훔치지 않았나, 혹시나 음식이라도 막 먹지 않았나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가요. 왜?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뢰를 주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 1년 정도인가요? 가까이 지나니까 들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는요, 어떤 분들은 집을 떠나세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헬퍼들을 놔두고 갔는데도 집에서도 와이파이로 그걸 계속 보고 감시하는 분들도 있대요. 잠시라도 믿지 못하고 쉼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는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감시가요, 같은 와치입니다. 단어를 쓸 때도 하나님이 욥을 감시한다고 욥은 그렇게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느꼈지만, 그 감시라는 단어를 쓸 때도 사실은 와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같은 감시 같지만, 그런 와치 같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와치는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CCTV로 주인이 헬퍼들을 바라보는 그 와치와 똑같은 CCTV 집에서 아기를 가진 부모가 아기가 누워있는 그곳을 향해서 CCTV를 놓고 그 아기가 깰 때 혹은 아기가 어떻게 움직이나, 아기가 힘들지 않나, 문제가 없는가를 바라보는 와치와 같은 와치지만 틀리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욥은 이것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까 봐, 힘든 것에서 벗어날까 봐 더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와치로, 그런 감시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욥은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감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감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치 부모가 멀리 앉아 있지만 아이들이 노는 모습 가운데서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혹시나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지는 않을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욥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욥을 향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었습니다. 시편에서는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감시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지만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어요. 여기서 살핀다는 말은 이 search라고 말하지만 항상 어디 있는지 자녀를 향한 마음처럼 부모의 그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항상 나를 향한 눈길이 하나님의 눈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나를 알고 계신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저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저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서, 모든 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순간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지금 갈 길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뭡니까? Watch out for, watch out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뭡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앞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길이 간 그 먼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죠? 그렇게 갈지라도 내가 내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의 그를 향하신 와치입니다. 그러나 너무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욥은 이 와치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8편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아 주신다. 여기서 와치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파지티브 미닝으로 와치가 쓸 때에는요, 성경에서는 감찰로 썼지만요, 사실 쉽게 말하면 돌보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계속 보십니까? 뭘 잘못하나? 뭔 죄를 짓나? 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것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케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우리를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를 와치아웃 하시는, 계속 보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우리 시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봅니다. 감시가 아니라 감찰입니다. 감찰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차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watch over 그리고 look after 이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에 해당됩니다.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욥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더 꼼짝 말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와치가 아닌 욥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알고 계시는, 그러나 그 욥이 그 모든 믿음을 잃지 않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욥보다 더 아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이 바로 감찰하시는 그 와치, 하나님의 와치입니다. 오늘 이 눈길을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길을 내가 안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쓴 곳은 너무나도 절망의 골짜기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watch out 하시는, look after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시고 지금도 나를 향하신 계획과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그 믿음만 잃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이제 갓 배운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뒤뚱뒤뚱 하면서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고 있지 않다는 것. 때로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나만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도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순간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인데요, 우리 펜실베니아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시던 엘리샤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그 철치 멤버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여자분인데요, 가난했어요. 이 가난한 여자분 집에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을 보더니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말을 못하고 계속 목사님 손을 붙잡고 막 계속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니까, 그 여자분이 가난한 데다가 남편도 없고 자녀들을 살려 먹이지도 못하고, 그런 데다가 몸에 질병이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젠 삶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손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뭔가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목사님에게 마음 주신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고요, 그 마음을 가사로 옮겨서 그 여인을 생각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눈동자 지금도 와치하신다는, 감찰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만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는 기도 가운데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썼던 찬양이 바로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목사님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능력이신 하나님의 눈길이 그 여인을 떠나지 않고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 여인을 도우실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돕고 계신다는, 그것이야말로 그 여인이 정말 필요한 도움이라는 것을,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 찬양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용기를, 힘을 북돋아주는 놀라운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눈이 실명이 되고, 그러나 직장이 있어서 직장을 가야 되는데 병원 생활을 끝내고 직장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요, 손을 잡고 남편이 아내가 출근하는 직장까지 매일매일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을 그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년 뒤에 갑자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보, 나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당신 출근하는 거 해주고 내가 출근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제는 할 수 없어. 이제는 당신 혼자 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이프는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영원히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랑이 식었는가? 내가 혼자 어떻게 다녀?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하소연할 수 없어서 혼자 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혼자 출근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넘어지고 어려웠지만요, 계속하면서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때 어느 날인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드라이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참 좋으시겠어요. 왜 좋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 보고 혼자 이렇게 다니는데요. 아니요, 우리 사모님 뒤에 지금 계신 남편분이 사모님이 어딜 가든지 함께 따라가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순간 그 아내는요, 알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남편은 자기를 혼자 내버려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뒤에도 남편은 혼자 가라고 해놓고는요, 혹시나 넘어질까봐, 혹시나 위험한 일이 날까봐 그는 그 아내를 떠나지 않고 아내가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 아내의 뒤를 쫓았다는 사실을 그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눈길, 우리를 향하신 눈길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눈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통,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서 눈동자를 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오늘도 느낍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때로는 만나게 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꿈이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샬롬, 또 앞으로 한 주간도 샬롬, 주의 앞에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찬훈 집사님 우리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12월 초까지 우리 체류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장현주 집사님 어머님 우리 강채숙 권사님 제가 사모와 함께 신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이승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춘실 집사님 성경 봉독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춘실 집사님, 정찬희 집사님에게 좋은 소식은요, 우리 혜원이가 둘째를 가져서 또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오늘 성경 봉독 순서인데 나오지 못하고 혜원이를 돌보느라고 오늘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욥이 인내가 흔들릴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그는 세상을 향하여 절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내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눈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한 주간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영적인 세력 가운데서 그러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아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사랑으로 귀한 것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를 찬양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심치 않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닌, 그러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기쁨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제 욥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품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고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우리 제대공화국 김영석 선교사님, 우리 밴쿠버의 김갈래 선교사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